오늘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2024년도 파리 올림픽 경기가 한창이죠. 여러분 경기를 많이 보고 계시나요? 지난주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경기가 있는데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예요. 그 양궁 경기 다 보셨죠? 특히 또 여자 단체전, 남자 단체전 다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번에 여자 그 단체 양궁 경기가 10번째로 계속해서 연이어서 금메달을 따는 그 놀라운 한국의 그 정말 양궁의 위상을 떨치는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남자 단체에서도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개인전도 양궁에서는 금메달을 휩쓸었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그러한 경기를 보여주었는데요. 저기 PPT 좀 넘겨주세요. PPT 좀 넘겨주세요. 사진도 많이 준비했는데 네. 사무엘이 한국 가 있는 동안 PPT를 제대로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올림픽 사진과 함께 이제 여자 양궁 금메달, 또 남자 the 2024 Paris Olympics are going on now. The most excited and impressive game that I watched last week was the women's team archery won the gold medal, 10 consecutive medals. 그래서 이제 이렇게 the men's archery team also won the gold medal. So I was very excited. 이제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양궁을 잘할까? 이런 Why Koreans are so good at archery? 이런 이제 질문을 던졌더니 어떤 분이 이런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God gave archery.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는요. 보호가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활 모양을 보호라 그래요. 예, 바우는 인사하는 거고 같은 스펠링이지만 보호를 하사 주셔가지고 우리나라만 only 스트롱하다, 세다 이런 글을 올려서 제가 그거 보고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애국가를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이제 센스 있게 좀 대답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꽃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라톤이 아닐까요? 그 마라톤은 유래가 기원전 49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마라톤이라는 단어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에요. 그 아테네에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한 동쪽으로 30m 정도 떨어진 그러한 지역이 바로 마라톤이라는 지역이었는데 당시 페르시아의 다리오 황제라는 페르시아가 굉장히 그때는 그리스보다 셀 때였죠. 다리오 황제는 아주 정복욕에 강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 세계 곳곳을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해 가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이제 이 왕이 그리스도 역시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역시 너희도 우리한테 항복해라. 우리한테 땅을 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당시 그리스 황제는 그걸 거절했죠. 그리고 경노한 그 다리스 황제는 대규모의 아주 큰 군대를 동원해서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그때 그리스 군대는 겨우 1만 명밖에 안 됐는데 10만 명의 군대를 그 마라톤이라는 그 지역에 이제 포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제 열악한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 군대들이 힘을 합쳐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러한 적은 숫자였지만 놀랍게도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이제 그 승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이제 이 사령관이 이 기쁜 소식을 얼른 그리스 수도에 알려라, 아테네에 알려라. 그래서 이 한 병사가 이제 그 소식을 갖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끝없이 달려서 40km를 넘게 달려서 이제 아테네에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기쁜 소식이 바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생겼다고 합니다. 제1차로 그리스의 그 아테네 올림픽에서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이제 종목을 집어넣고 지금까지 정말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는 것이 마라톤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에 제가 얘기했던 스토리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서에, 신약 성경에 76번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단어는 뭘로 사용이 되었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유는 바로 기쁜 그러한 소식이고 유는 소식을 반가운 기쁜이라는 뜻이고 겔리온이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또 승리하고 너무나 이 복된 이런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쓰는 겁니다. 그 단어를 이제 신약 성경에 인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라톤 승전보를 전할 때 외쳤던 사실 이 단어 유앙겔리온은 사실 황제의 소식을 전할 때 썼던 그런 단어입니다. 황제가 탄생하거나 아들이 탄생하거나 황제가 결혼을 하거나 무슨 큰 잔치 소식 아니면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그 소식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유앙겔리온 왕의 좋은 소식이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복음서에 쓰게 됐을까요? 사실 이제 그 신약 성경 중에서도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복음서는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60번이나 되는 이 60번 넘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 황제에게 사용되는 이 유앙겔리온을 단어를 어떻게 복음서에 썼느냐?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황제이다. 이런 뜻으로 이 복음서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는 성경은 로마서죠. 로마서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이 본문이 가장 핵심 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세희 자매가 잘 읽어줬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 또 gospel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AI가 로봇가 이제 인간을 대신해서 일하고 또 모든 지식을 알려줄 정도로 그렇게 과학 기술은 발전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두뇌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죄와 고통과 사망을 그 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라고 했는데 물론 앞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고 빚진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젠 그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정말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도 갔지만 또 미리 로마서는 로마 가기 전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가 가기 전에 내가 곧 로마에 갈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 복음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은 오늘 16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당시 로마는 앞에서 이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의 길은,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는 모든 그물망처럼 세계를 연결했고 로마의 파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헬라어를 제치고 라틴어로 막 사용할 정도로 또 헬라 철학과 로마 문화는 삶의 그 정신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권력의 세계인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고 또 결국엔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물론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지만 그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고 그것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죠. 한마디로 먹히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엄청난 가문
잘 배운 최고의 학부를 공부했던 그러한 최고 히브리의 지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을 경험했을 때 너무나 큰 경험을, 너무나 자신이 바뀌는, 변화된 그러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믿었습니다. 이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복음을 들고 로마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했을 때 자신의 인생관이 바뀌었고 자신의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로마의 권력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당당히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고 세계로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던 것이 아닙니까?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파워풀한 단어입니다. 물론 다이너마이트와 어원이 같다라는 그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폭탄과 같은 엄청난 힘이 있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 디나미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있어서 복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힘과 성령의 힘과 지혜와 사역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천국의 누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바로 천국 가는 고속도로를 만들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그렇게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 그 파워풀한 능력이 복음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는 무력과 권력으로 세계를 제패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로마에 간다. 그리고 그 힘은 곧 복음의 능력이다. 라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놀랍죠.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복음을 알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한다고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만 하나님은 죄와 함께 존재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까? 바로 복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칭의로, 우리가 정말 의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큰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어 이렇게 할 공로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롭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백 계단을 무릎으로 피가 나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정말 죄를 씻기 위해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랐지만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이것이구나. 복음으로 인해서 그 믿는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셨구나. 의롭다함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자격 없는 그런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은 그러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이 Amazing Grace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넘칠 때, 그러할 때 진정한 그 복음의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그 지식과 또 우리가 배운 것들로 믿음의 세계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성의 벽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난간을 뚫고 나가는 것도 바로 영적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영적 능력이 있을 때 모든 그런 난관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라톤 오늘 제가 보여드렸죠. 유앙겔리온, 그 병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물도 안 마시고 40km를 달려서 유앙겔리온 복음을 외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달려간 것, 그가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하루속히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그가 달려서 유앙겔리온을 복음, 기쁜 소식을 외쳤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복음,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 이것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했습니다. 사망자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억하고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저 사명자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능력과 또 지혜와 또 말씀을 주셔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권세와 축복 그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그러한 걸림돌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자유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 또 한 주간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